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힘차게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다 함께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아멘 고다리를 열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아멘 날마다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음을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가 결단함으로 고백으로 또 나아가며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예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기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주셨으며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으로 다시 바른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시며 메마른 심령에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베들레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낙심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이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교육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나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사역하는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의 형통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헌신하는 성도들,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애찬과 대접함과 섬김으로 드리는 손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일원금을 통하여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에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케 하시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지요. 그리고 8월 오늘 2일인데 이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 계절이라서 우리 교우들도 오늘 휴가들을 많이 갔죠. 휴가들을 많이 가고 일부 예배 때 예배 참석하시고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가신 분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즐겁게 잘 지내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교 동영상을 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광고 시간에 이 설교를 광고를 보시고 예배를 들으시는 휴가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까 뭐 고민되시는 분들은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좋은 휴가들을 잘 보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모임 광고부터 할게요. 예배 후에 일여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일여선교회 회원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큐티에 함께 해주시고요. 셋째 주일까지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넷째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다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기도와 시간 물질로 헌신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임직자 투표가 있었고요. 과분하게 표들이 남아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통과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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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등록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신앙이님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2장 17절하고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르러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에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통 네 번에 나누어서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한 달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가 있다면 기도와 재건, 이것이 오늘 말씀의 부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비자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비자금 통장. 그러니까 비자금 통장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가 있을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뭐 거창하거나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제 비자금 통장은 쉽게 말하면 뭐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식사를 가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우들과 또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잘 주지는 않지만 또 기회가 줄 때에는 커피를 제가 사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제 비자금 통장은 거창하게 비자금 통장이고 그냥 용돈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잔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안정감을 찾는데 100만 원이 안 되면 불안한 상태인데 제 표정을 보니까 요즘에 어떨 것 같아요?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성벽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고 그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어떤 충족된 것들을 기대하고는 살아가는데 그걸 자꾸 사람들은 쌓아가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해서 돈을 쌓아가고 돈이 쓸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쓰지도 못하고 돈을 계속 모으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자기의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만 충족되어지게 되면 살아가는 날들이 대충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견고한 성벽이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이나 상황을 맞아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뭔가 요즘에 정말 다 괜찮고 살만한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맥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지요.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 참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무너지고, 말은 잘 못해도 그렇게 힘쓰고 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를 모았던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때나, 또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들이 그런 거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 사람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는 이런 일들에 대한 예상을 잘 못하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준비만 잘 해놓으면 내 인생은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왜? 준비가 없었거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 불난 집에 불 구경하듯 우리 집에도 불이 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 앞에 부딪힐 때 믿음의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용수고 애써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는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거든요. 자, 아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계획이 뭐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장사해서 돈을 벌 것이다. 이 사람의 계획인데,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의 미래는 너의 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너의 미래는 너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을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되뇌이고 끊임없이 이런 표현들이 제 목회 현장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만히 이 사람을 보면 독특한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도 돌 몇 개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그리고 불타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구겨지고 밟혀졌다. 이제는 아주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 왜?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택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제는 우리는 절단났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기도를 선택하죠. 단순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엔간할 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조금 기대치가 있을 때 기도하지, 기대치가 전혀 없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뭔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일 때 기도하지,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기도 안 하던데요, 잘? 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거 생각하고, 기대치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기대치가 없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영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은 신기하죠. 기대치가 1도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져 허물어진 것 같은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제목이 기도와 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재건되잖아요. 영적인 선택이 있어야 육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말할 게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의도가 계시거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페르시아죠. 바사니까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수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거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관원입니다.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를 살피고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뭐 주방장처럼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하고 직결되는데 아무한테나 맡길 일은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술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종이나 하인 정도가 아니고
독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세란 말이에요. 측근이고 그런 정치인이었단 말입니다. 정치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뭔가 이게 뭐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데 갑자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싫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의리도 발견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국민 등쳐먹는 새끼들,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해서 쓰는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그냥 막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거든, 거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철밥통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다고요? 고국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소식을 듣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다. 우리 조국이 다 폐허가 됐다. 뭐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여기다 못 들은 척하고 호의호식하고 살면 저푸른 초원 위에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영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영적인 그 태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태도가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견고한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소식이 들려와서 소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불은 다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4절이 이야기하죠. 4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고 가만히 앉아갖고 5분, 10분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의 느낌이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주저앉아서 울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편안하거나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런 소식을 들려와도 이게 사실은 내 동족이긴 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처럼 이 소식을 듣고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존재가 다른 거잖아요. 기독교의 능력의 한계, 교회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죠? 서로 정죄하고 서로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앞으로의 시대가 상당히 암울하고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세대마다 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른데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잖아요. 요즘엔 세상이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대나 어떤 시대나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철밥통인데 못 듣는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타인의 아픔을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고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적인 백성의 태도고 이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런 태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고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도 다 가족이 같은 호족 동문에 다 올려 있어도 다 똑같지 않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일 보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신기하게도 무슨 일만 있으면 혼자 이 일을 다 떠맡아야 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안에 점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니까 공동체의 아픔을 아픔으로 얘기해야지.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야지. 이걸 어떻게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살기등등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형통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게 뭐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고통을 당하고 가족 공동체의 어려움을 통해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동족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룩한 아픔으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가 한 게 뭐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매력 없어, 얘기 자체가. 당연하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매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선택이 기도였다 이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을 쭉 보게 되면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다시 올려봐 주실래요?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요?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6절 올려보세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잡아갑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지 이게. 4절 이후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공동체의 죄를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와 내 집안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죠. 제가 다 그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런 얘기 있죠. 뭐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돈을 많이 빚을 졌는데 자기를 모르게 빚을 많이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일련의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내가 빚을 져갖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 성경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그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사고방식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 사고방식은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빚을 져갖고 그랬으니 저 여자하고 못 살겠네. 이건 일반적 사고방식인데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다른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남편이라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혼의 문제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뭐예요? 우리 조국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안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예요? 이거를 나의 죄로 안고 회개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올려봐 주세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한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언제 그 사람에게 얘기할까? 그거를 깊이 기도하다가 이제 나가서 얘기할 용기를 얻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형통이 뭐라고 말했죠? 형통이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형통은 환경에는 형편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이 형통 그러면 현실을 생각하잖아. 내가 형통한가 안 형통한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뭐라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가 그렇다면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형통도 내가 왕 곁에 계속 잘 붙어 있다가 진급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이 사람의 형통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형통이에요. 지금 내 삶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줄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믿음 없으면 다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걸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의 성패는 인간의 머리에 있거나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이 나의 죄에 있습니다 라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오죠. 기도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밤에 도착해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참담했지요. 잿더미, 돌무더기가 가득해서 짐승조차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뒷부분 2장 17절 18절 말씀 봤는데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에게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가 선포를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 생겼어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뭐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태도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재건하자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들을 재건하는 이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재건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음해하고 막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러면서 빈정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롱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지쳐가고 누가 제일 힘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러는데 가까운 가족이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럼 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태도가 뭐냐 하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하여튼 기구를 들은 거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기구를 들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뭐죠? 영적 경계함, 영적인 준비. 또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만 해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저번에 어떤 분이 TV에 그 부부 문제 다루는데 그런 거 보면 텔레비전에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여자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5일은 가나 봐. 그리고 막 그렇게 봉사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집안 청소는 안 하고 애들 다 뭐 다 시켜 먹이고 아주 뛰어들어가고 싶어 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집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은 엉망진창이야. 발 디딜 틈이 없어.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5번 간대. 아우 진짜 또 지금 또 열받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집에 가니 장난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해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 교회인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안 돌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혼나. 균형을 맞춰야지. 우리가 뭔가 그렇죠?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영적 경계,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이거를 병행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내부에 서로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손에는 말하자면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완공됐죠?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돌무더기가 됐다는 얘기는 돌로 쌓았다는 얘기인데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완전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도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느헤미야서 6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기가 꺾였다 이거. 야, 진짜 쟤네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성벽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성벽, 평안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영적 선택을 통해서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닐까요? 나는 일어설 힘이 없어. 돌무더기에 앉아갖고 이제 끝나버렸네. 그리고 계속 울고 앉아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금 재건되어진 그 아름다운 성벽, 견고한 성벽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폐허이고 잿더미고 가능성이 없어. 죽었다 깨나봐. 그게 되나? 어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성경이 굳이 52일이라는 52일 숫자를 왜 거기다 기록했을 것 같아요? 52일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2일은.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시작이 어디예요?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우리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허물어진 성벽
답답한 내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영적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에 영적 도구를 들고 또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은 무너졌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재건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본래보다 더 좋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의지했던 인간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허물어진 돌무더기를 보며 탄식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방해 가운데에도 한 손에는 기도의 병기를 한 손에는 사명의 도구를 쥐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